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장마 또 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셔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그래도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또 기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텨내셨습니다. 잘 버텨내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폭염 그리고 이렇게 폭우를 지나면서 우리가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정답에 접근하셔서 깜짝 놀라운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의 성함은 이봉남이라는 분입니다. 할머니는 아니시고요. 제 외할머니이십니다. 뭐 같이 할머니라고 말씀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아들이 있는 집에, 자식 있는 집에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딸 6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딸 6을 낳았다는 것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분들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늦지막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정말 옛날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집안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녀들에게는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보살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이봉남이란 이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지만 제게는 이분은 나옴이고 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여성이 주요 인물이거나 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네,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영웅의 서사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지만, 룻기는 그냥 2 과부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존기, 정착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엄청난 영웅의 서사지 같다면, 그냥 룻기는 한 집안의 그냥 자기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아이 하나 태어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에스더 같은 이야기는 찾기 어렵지만, 나옴이나 룻과 같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룻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걸 룻기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서 나오미를 빼버리면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룻기를 나오미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나오미를 높여주고 나오미에 관한 찬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히브리 룻기의 그 서론이라면, 오늘 읽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단어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단어 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나오미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나오미를 향한 위로, 또 나오미 주변에 있었던 죽음과 상처들에서 또 마지막은 생명과 회복, 그런 이야기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룻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버티는 신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버티는 신앙. 견디는 신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는요, 목표 지점이 분명해서 어디를 갈 때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지만, 버티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견디는 신앙처럼 믿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따져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버티는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을 보면 룻기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그런 요구를 죄로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오다가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닥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되게 해봅니다. 여러분,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은 어쩌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간 아브라함을 돌보셨지만, 그렇지만 이집트에 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나오미가 당면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왔지만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얼마나 우리는 그 지점 가운데 멈춰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머물러서 그때의 나를 질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입장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에 흉년이 됐을 때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옆에는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이 살아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들들을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마음들이 지금 룻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스쳐가고 그것이 나오미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실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베들레헴 때 저를 붙잡으셨어야죠. 그때 못 떠나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지금 나오미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 또는 달콤함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라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는 쓰다, 쓰다리다 이런 거죠. 지금 나오미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하고는 다른 지금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토로하면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원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 나오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버티는 신앙으로 왔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떼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룻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에게 룻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대상, 자기가 뭔가 돌봐야 될 대상이었지 룻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겠다는 생각을 나오미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에는 어떤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그 당시 풍습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복지제도가 크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이 남편을 잃게 되면 살아갈 그런 상황이 막막하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남자들이 그 대를 잃게 해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인데,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 여인의 마음을, 나오미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쟤를
그러니까 돌보고 책임지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이 룻으로부터 위로를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지금 룻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있는데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야 부르지 마. 난 마라야. 그러니까 룻이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짐처럼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룻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룻에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면 룻기 속에서 하나님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등장합니다. 1장 6절과 4장 13절입니다.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등장하고, 그리고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임신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인지 8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오늘날에조차 부부가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1년 혹은 몇 년 넘게 자녀가 없으면 불임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룻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당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14절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17절에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룻에게 태어난 거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4장을 잘 읽어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가 길러야 되고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는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알고 보자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가 룻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녀가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오르바와 룻을 그 모압 사람에게 보내려고 할 때 너희가 모압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위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면 오벳이 태어난 것이 분명히 위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5절 후반부에서 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후반부에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지금 7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며느리보다 남자가 훨씬, 아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데 룻에 대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7 아들보다, 지금 2 아들이 있다 죽었는데 그 아들들보다 7 아들이라는 거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나오미는 실제로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장에 와서
그때서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룻을 그 집안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두 번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했고, 첫 번째는 오르바와 룻이 다 남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룻이 나오미 마음 줘라고 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2장 2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며느리야 같이 나가서 우리 이삭 줍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는 나오미가 야 너 가서 이삭 좀 주워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이삭을 줘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물살고 낯설은 땅에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갔습니까? 물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갔겠지만 룻에게는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태어나고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룻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자기와 함께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자기 옆에는 룻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는 위로였습니다. 정말로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 룻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에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6절 17절 그 고백이 대단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로 멋진 고백처럼 느끼지만 잘 살펴보시면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두 남편도 잃고 두 아이들 잃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관습과 습관을 따라가자면 두 며느라기를 붙잡고 니네가 이제 나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절망의 수렁투리로 나만 살고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미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오미도 우리처럼 갈등하는 갈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냥 모압 땅에서 그들을 놔주는 게 아니었어요.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 데리고 가면 자기에게 기름 물을 자도 없고 자기들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 며느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던 조그만 희망의 신라를 포기하면서까지 두 며느리를 놓아주려는 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버티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르바와 룻을 놓아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 둘 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나오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까지 룻이 그 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조차 신앙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버티고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이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관습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딸이라고 그 부르는 딸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바로 룻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룻은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4장이 끝나고 5장, 6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벳을 낳고 인생이 그냥 평탄했을까요? 룻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 이후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룻이 만난 하나님, 또 룻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엄마를 기억하면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향한 시, 엄마의 사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래도록 무덤 속에 계신데 엄마의 사랑은 죽지도 않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여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네. 엄마의 사랑을 새 옷으로 입고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네. 룻에게 나오미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어머니 생각에 무슨 실없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호강시켜야지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제대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훌쩍 떠나고 나시니까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매일같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에 드릴 때는 보통은 저녁에 드리는데 낮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니?
근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던 건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존경하거나 높이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안쓰러워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는가. 주변에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부모님 때문에 목회의 길 간다는 사람 들으면 제 스스로가 약간의 그런 어떤 엄마에 대한 원망. 우리는 나의 엄마는 왜 그런 모습이 아니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데 그럴 땐 다른 사람의 핑계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힘들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다투시고 여기서 다퉜다는 거는 엄청나게 다퉜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너네들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때는 내 엄마 맞아? 엄마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말했던 엄마의 나이를 지나면서 일남 사녀를 키워가는 그 엄마의 심정, 어비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버텨가는 신앙이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아보고자 버텨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영웅들의 사사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난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들이 볼 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도행전 2장 3장의 그런 엄청난 역사도 있었지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가면서 1세기 말에 교회의 추정 인구가 한 10,000명 가까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버티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자기 옆에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견뎌내고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러한 자그마한 존재들, 그런 자그마한 신앙인을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미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나오미야, 내가 너에게 다윗을 주겠다,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아마 나오미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과부 나오미가 신앙의 몸부림을 치면서 버텨내서 그 핏줄로부터 룻이 나왔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주어졌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버티고 버텨내서 오늘날까지 이른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결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버티는 거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이 보잘것없는 게 여기서 그냥 그만두지.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게 하나하나 조금씩 버텨서 또 다른 룻기를 쓰고 또 다른 나오미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조금 힘들지만 버텨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의 문턱 때문에 또 집을 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도 많았지만 나오미와 루카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로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저희가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조차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